다리 앉으시고요. 우리 누가복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리라. 아멘.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또 새벽 기도를 준비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청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다. 네?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 하니까 이제 머리가 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어저께 하루 종일 머리 아프셨던 분 계신가요? 네. 새벽에 일찍 깨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의 말씀으로 또 축복의 기도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비유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길가에 씨가 떨어집니다. 뭐가 와서 먹어버리죠?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심기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새는 상징적인 거고 이제 뭐가 와서 먹은 거죠? 사실 나귀가 와서 이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죠. 돌이 많은 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하면서 씨가 나요. 나긴 나지만 그러나 시련과 환란이 닥쳐오면 금방 말라버려 죽게 되어집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이제 뿌려지게 되어져요. 다행스럽게도 씨에서 뿌리가 내려서 땅에 심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좀 자라다 보니까 가시덤불들이 있으니까 영양분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 씨 뿌리는 게 특징은 각기 다른 밭에 떨어진 씨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보여줍니다. 각기 4개의 다른 밭에 떨어진 씨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밭들이 한 개인의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성장 단계를 우리들 가운데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4개의 밭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4개의 밭이 한 개인 안에 영적 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이죠. 밭이 기록되어진 순서를 보면 씨를 빼앗기는 단계가 있고 씨가 싹을 내서 조금 자라는 단계가 있고 씨가 뿌리를 내려 어느 정도 자라는 단계가 있고 결국에는 씨가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단계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의 신앙도 그렇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계별로 밭이 있는데 그 단계별로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뿌려지면 그냥 그 씨가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비록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뿌려진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각 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면 저절로 그냥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이 은혜로 저절로 자라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 하셨을까요? 은혜의 자리에 왔다가 딱 나가자마자 시험 드는 경우, 그런 경우 해보셨죠? 집에서 은혜 받았는데 교회 와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애들이 막 또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남편이 막 이래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그냥 씨가 떨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지금 어느 밭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돌이 있는 밭이나 아니면 가시덤불 밭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혹시 나는 좋은 밭에 지금 속해 있다. 괜찮아요. 영광스럽고. 그런데 우리가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있게 씨가 뿌려진 것이 항상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떨비 밭에 있다가 또 좋은 밭을 가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요? 씨를 뿌리는 근본적인 목적.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요?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풍성히 맺으리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돌짝밭에 있거나 가시덤불 밭에 여전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성장을 해나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단계 조금씩 더 성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나온 말씀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가꾸어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너무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졌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가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가정에 신방하고 이럴 때 좀 이제 젊은 층에게 신방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나요? 그냥 웃기만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노력해야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 가정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는가요? 그래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짝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마치 말씀이 그 씨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그 축복을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분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들 가운데 노력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성향을 보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악한 것들이 많아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꼭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앉아서 공부하는 게, 우리 학생 오늘 또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쉬워요? 이렇게 편하게 드러나서 TV 보는 게 쉬워요?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드러나서 TV 보는 게 쉬워요.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과 같은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농사와 관련된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신앙의 성장 단계를 이야기할 때 농사 짓는 밭으로 비유를 삼았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아는데,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듣는 사람은 그냥 바로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점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키어 인내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졌잖아요. 이제 밭에 떨어졌잖아요. 그것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들이 쉽진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내가 고통이나 괴로움만이 아닌 것은 열매를 맺는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그 금메달 따는 선수들, 그 사람들 거의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운동을 한다라고 해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인내가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엄마들 다 계신데,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거 쉬운가요? 다 쉽게 키우셨나 보다. 우리는 때로는 어렵게 키웠는데, 우리 준식이가 굉장히 민감해갖고 밤에 잠을 잘 안 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있으면 잘 자는데, 이렇게 살짝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라는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또 깨어나서 애가 방실방실 웃고 이런 거 보면 또 그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 자라나는 것, 성장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큰 영광과 기쁨을, 또 감사를 준다는 것이죠. 농사를 지으신 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평생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생명의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매일 생명이 변하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조차도 견뎌낼 수 있었다. 변화, 자라남, 성장, 열매를 보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단한 일도 가능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키어 인내하라. 한번 나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좀 가슴을 치시면서 지키어 인내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지키어 인내하라.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지켜 인내함으로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본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더 다루려고 해요. 어떤 젊은 농사꾼이 평생을 농사를 지으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농사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야.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내 마음만 가지고 지을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엄마들이 아이들과 많이 왔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녀들을 키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하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이제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복음. 그래서 그 복음과 연관되어져서 내 삶의 주인을 바꿔라.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 삶의 주인을 바꿔라.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눌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다른 이제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올 한 해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양육과 훈련이에요.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때도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그것을 물리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양육 과정을 우리 교회 가운데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잘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과 훈련 과정을 저희들이 잘 실시하려고 해요. 힘들더라도 그 양육 과정에 들어와서 잘 훈련을 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한번 교회에서 제공하는 양육 프로그램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신청하셔서 올 한 해 잘 양육 받으셔서 좋은 밭이 되어지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내함으로 지켜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이 잘 심어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는 일 이것이 양육이고 훈련의 한 과정일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주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훈련하고 양육받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몸으로 배워지게 되어질 때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우리는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며 성장하지 않는 것은 타락하는 것이다. 올 한 해
믿음의 성장을 꿈꿔보신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또 내 삶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키어 인내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하셔서 훈련 받으시고 인내함으로 지켜서 여러분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변화의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라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그냥 편하게 걸어가는 내리막길을 갈 때 우리는 지옥으로 인도되어지는 가해를 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의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그 오르막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쉽지는 않아. 그러나 우리가 지키어 인내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지키어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맛을 좋은 맛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그런 변화가 나에게 있게 하시고 성장을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맛을 지키어 인내함으로 잘 가꾸어 나가서 나의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로 인도해 달라고 그런 축복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